말씀의 제목 삶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겨울을 알리는 입동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는 게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이 가을이 온 것 같았는데 벌써 겨울이 왔어요. 여러분 그렇듯 우리 인생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이내 온 것 같지만 지나가게 되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때와 같이 언제나 더웠던 올 여름에 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가족들과 힘을 갖기 위해서 이 휴가지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진짜 재미있는 어플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여행 어플에서 이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기억이 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생뚱맞게 어플에서 당신이 그동안 가장 인상 깊게 여행했던 곳은 어디였냐라고 물으니까 막 여행지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갔었고 저기도 갔었고 내가 거기 진짜 가고 싶었는데 못 갔고 막 여러 가지 여행지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마지막 그 어플의 끝에 있는 질문 하나, 그게 정말 제 마음에 딱 꽂히더라고요. 뭐였냐면 여행은 살아보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여행은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여행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서치하고 여행지를 서치하고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서 어떤 날씨고 기후고 어떤 문화고 어떤 분위기의 나라인지를 서치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여행지를 안다고 해서 여행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여행은 반드시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시간을 보내고 여행지에서의 삶을 살아봐야 여행을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내가 머리로 아는 이 신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내 삶 속에 진정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행 살아보는 거야 라는 책의 저자 맹선아 씨가 여행과 삶에 대해서 자신의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는 한국의 시스템에 익숙해 있던 나는 한국과는 달리 모든 것이 느리고 부족한 에티오피아에서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마음처럼 되는 게 없고 부족하지만 자유롭게 살아가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통해 내가 한국에서 집착하고 누리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어쩔 수 없는 속수무책인 상황들에서 견뎌내는 인내 또한 배웠다. 3번의 여행과 1년 조금 넘게 지낸 에티오피아에서의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은 그냥 스쳐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내 가슴에 내 인생에 새겨진 시간이라는 것이다. 귀국해서 마주하는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지난 기억들이 멀어져 갈 테지만 인생의 새겨짐으로 인해 그 시간을 잃지 않고 돌이켜보고 삶이 흔들릴 때 다시 일어설 힘이 되는 그 시간은 내게 뜻깊은 시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여행과도 같이 살다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날 우리는 저 하늘의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죠. 하지만 여행의 참맛을 알기 위해서는 그곳에 직접 가서 살아봐야 한다는 그 어플의 이야기처럼 반드시 그 여행의 삶은 우리 인생에 뜻깊은 의미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 책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은 여행과도 같이 지나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누리고 이해하고 신앙의 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부르심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고 사는 것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믿음의 걸음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삶이에요. 그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 삶에 맞서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은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든지, 내 친구와 시험을 당하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는 건 누구나 있어요. 근데 불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상한 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당연한 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 반응의 차이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차이는 반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막 예배할 때 막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싱어팀들 볼 때 어떤 사람 막 하는데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막 표출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려와서 저한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오바했죠. 그런 거 너무 오바했죠. 그럼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아니요, 너무 이뻤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요, 절대 뭐 누추하거나 이상하거나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나만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또한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앞 사람이 내 기도 듣진 않을까, 옆 사람이 내 기도 듣고 나를 이상하게 여기질 않을까. 괜찮아요. 자꾸 땅 달라는 기도만 안 하시면 돼요. 자꾸 말이 안 되는 얘기만 안 하시면 돼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반응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일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게 오늘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런 관점으로 저렇게만 생각하지?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 이 교회는 왜 이러지? 이 공동체 왜 이러지? 내가 들어간 이 회사는 왜 그전과 다르지? 왜 이 친구는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없지? 왜 이 사람과 관계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고 싶은데 왜 자꾸 묶이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요, 태연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죽은 사람한테는 오늘 이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불같은 시험이지도 않고 죽은 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많은 고민과 번민과 생각 속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에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제일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이것에 감사하자. 우리가 오늘 이 정도로 살고 있음에 감사하자. 우리가 오늘 이 정도로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에 감사하자. 우리 아들이 6살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동안 있었지만 우리가 아들이 정말 이 정도로 정말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우리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감사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그 자리를 주신 것에, 그 사람을 내게 주신 것에, 이 자리로 이런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척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기쁨. 내가 오늘 기뻐하지 않나요?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난 얼마나 하나님의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제대로 된 관계 가운데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전 이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기뻐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되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해지는 것이고, 죽을 것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당장 징계받는 자처럼 감옥에 갇힐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역설의 이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 사람이 떠올라요.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역설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는 충분히 많은 학식과 배움 때문에 자신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특권. 근데 그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그 자리를 포기했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였어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명확해질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왜 모르셨을까?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을까?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그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역설의 위대함은요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 자리를 기꺼이 포기할 때예요. 바로 내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잠시의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결코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법과 패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야. 내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갈 때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내 삶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풍랑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힘의 원천임을 기억하고, 내 삶의 진정한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들 어떻게 물을 뜰 수 있어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여러분, 끝없이 내가 그 물에서 뜰 수 없다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불신이 있으면 절대 물에서 뜨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수영을 잘하진 못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척들하고 피서를 갔어요. 계곡에 갔는데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 키가 작지만 그 어린 시절이라고 제가 이 키만큼 컸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매우 작았어요. 그래서 항상 수영을 할 때도 항상 우리 부모님이 저를 튜브를 딱 껴줬어요. 너는 떠내려가면 안 된다. 예, 땅에 발이 닿지 않으면 절대 거긴 가지 말아라. 근데 제 안에 또 나름 호기심이 있잖아요. 사람이란 건 모험이 있어야 되죠. 나름 남자예요. 그래서 튜브를 끼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갔어요. 이렇게 막 하면서 또 갔어요. 근데 괜히 또 객기가 또 올라오는 거잖아요, 마음에. 제 마음 가운데 한 번 정도 그냥 한번 튜브를 빼볼까?
어린 마음에 또 괜한 마음을 가지고 슬쩍 튜브를 빼서 발을 닿게 해보려고 바닥에 달을 닿는데 막 허공을 치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올라오려고 튜브를 잡고 쓱 올라오는데 머리가 한 번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가면 바로 껴지는데 어깨가 있잖아요. 위로 끼려니까 안 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으악 하면서 엄마를 막 불렀어요. 엄마 막 하는 순간 누군가 저를 와서 탁 잡아줬는데, 저는 그때 경험 때문에 사실 수영을 잘 못합니다. 가기만 하면 내가 막 빠질 것만 같아요. 누군가 내 밑에서 나를 막 끌어내릴 것만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의심이 많아요. 물에 들어가면 진짜 뜰까? 지금도 우리 아들한테는 항상 서구야, 몸에 힘을 빼. 몸에 힘을 빼면 뜰 거야. 저는 안 해요. 근데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아직도 의심과 불신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진짜 살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십자가만 의지했을 때 내가 이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진짜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의심이, 그 두려움이, 언젠가 내게 찾아왔던 그 답답함과 막막함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던 것 같았던 그 어두움이 내가 몰려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너무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예요.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예요.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요즘 이게 한 주 동안 좀 힘드셨어요?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말씀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다는 건 말씀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을 내게 주신다는 건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없는데 말씀을 잘 볼 수 있겠어요? 어떤 게 어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주실 때예요. 놀라운 사실, 이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면요 복의 기준이 바뀝니다. 내가 그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생각하는 게 안 바뀝니다. 아, 이렇게 해야 부자인 거고, 이 정도는 벌어야 좀 잘 나가는 거고, 이 정도 사람은 만나야 결혼인 거고, 이 정도 아이는 태어나 주고, 이 정도 애로 길러놔야 나는 성공한 부모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늘 내 기준을 다 세워놓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내 기준이 깨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고난이 찾아올 때예요. 내 삶의 생각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불시험이 찾아올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욕을 당해도 복이 있다. 이거 완전 역설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절대 복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복과 세상의 복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집과 고집과 이 집착이 하늘의 복과 전혀 다른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조금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학자 버논 맥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의 식탁에 초청하신 잔치이지만 결코 오락을 즐기는 소풍은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의 식탁에 초청받은 잔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그동안은 몰랐습니다. 그동안은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누리지도 못했던 기쁨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의 식탁에 초청받은 잔치다. 잔치. 기뻐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예수님을 믿고 그 잃어버렸던 기쁨과 자유를 찾았는데, 하지만 그 기쁨은 결코 즐기고 지나가는 소풍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소풍은요, 하루예요, 하루.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소풍 가려면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 전날 기억나세요? 막 엄마한테 김밥을 싸주시는데, 엄마 오늘은 꼭 소세지를 넣어줘야 돼. 엄마 오늘 단무지 하나 말고 2개 넣어줘. 자꾸 시금치만 주지 말고 제발 좀 맛있는 거 좀 넣어주면 안 돼? 엄마는 잔소리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고 그러죠. 내일 아침에 일찍이나 일어나라고. 여러분, 설레이면서 내일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때까지는 막 오늘 하루가 막 신나요. 그래서 내일 소풍 가서 보물찾기 꼭 하잖아요. 보물 내일은 꼭 찾아야지. 선물을 꼭 타야지. 아, 내일은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막 설레요. 그리고 내일이 맞고 소풍이 막 즐겁게 보내고 하루가 끝납니다. 올 때 느껴요. 허무해요. 어렸을 때도 소풍의 허무함을 느껴요. 왜냐? 이건 하루거든요, 하루.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루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살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오늘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을 즐기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순간에 있는 이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간에 주는 죄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을 위해 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좌지우지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상태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요,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모든 게 힘든 거예요.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 일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상태가 안 좋아서요. 여러분, 그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예요. 그 일이 버거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어요. 길을 걷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말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홀하면요, 모든 게 다 걸림돌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다 걸림돌이에요. 이 사람도 걸림돌, 이놈의 직장도 걸림돌, 우리 가정도 걸림돌, 내게 누워져 있는 이 상황도 걸림돌, 다 걸림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계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뭔가 도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내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으로써 주님과 예배 호흡을 하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디딤돌이에요. 다 딛고 설 거예요. 야, 이 사람과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이 사람을 붙여주신 거구나. 아, 이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게 주셨던 거구나. 지금 내게 놓여져 있는 이 불같은 시험은 결코 내게 하나님이 허투루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디딤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참 놀랍죠.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실 이 고난 받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오늘 사고가 나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비정상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어려운 일이 계속 오잖아요. 힘듭니다. 남들보다 나도 그거 못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 마음 어려운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든 일이 올 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오시면 안 되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면 여러분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안 되죠. 힘들고 어려운 불시험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은 느끼셔도 돼요. 근데 그 감정에 눌려 계시면 안 된다고요. 그 감정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 감정을 걸림돌로 여러분이 삼으시면 안 된다고요. 당장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바로 주님을 향한 이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내 삶이 비천하고 어렵고 힘들고 남들이 바라봐주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 이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나를 비방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이 내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라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고 나서 꼭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아이 안 낳을 거야. 다시는 아이 안 낳을 거야.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잖아요. 엄마들은 그 사랑이 막 넘쳐서 또 아이를 낳고 싶어진대요. 막 그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에 개입하시는 걸 보면 너무 그게 좋아서 생명의 소중함이 느껴져서 아이를 또다시 낳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막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으면서 절대로 다시는 아이를 안 낳겠다고 했던 그 여인의 그 고백. 근데 다시 아이를 낳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낳은 후에 보람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낳은 이 아이가 너무나 하나님 뜻 안에 자라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시 겪는 이 고난이, 이 불시험과 같은 이 순간이 비록 내게 너무나 마음을 찢고 내 몸을 찢는 고통이지만 내가 이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을 지나야만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스쳐 지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게 걸림돌 같은 그 순간이, 어려웠고 버거운 그 자리가 내가 오늘 믿음으로 넘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아름다운 아기의 상급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복음은요 꽃밭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늘 가시밭에서 더 맹렬하게 자라요.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교회는 오히려 뿌리를 깊게 내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시련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즐거워해야 한다고,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막막한 그 순간에도 어느 누구나 좋아할 수 없겠지만, 힘들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고통의 순간을 오늘도 우리는 버겁게 견뎌내야 하지만, 그러나 목숨을 건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예쁜 아기가 태어나고, 땀 흘리는 훈련이 있어야 좋은 선수로 거듭나고, 비바람을 많이 맞는 나무가 가장 귀하게 쓰이는 제목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단련되는 이 고난의 시간이, 이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되는 시간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값진 주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마지막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헨리 비처라는 사람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눈물 없고 아름다운 곳, 보이지 않는 곳을 보게 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눈을 눈물로 씻고 계신다. 여러분, 걸음마를 하는 아이들이 넘어지고 힘들고 무릎이 깨지고 어려워도요, 부모는 절대 걸음마하는 아기를 미리 세워줘서는 안 돼요. 내 아들이 너무나 아깝게, 너무나 소중하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벽을 잡게 세워주고 손을 잡고 아무리 걷게 해줘도 그 아이가 홀로 걷게 하려면 반드시 홀로 걸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줘야 합니다. 웬만해서는 조금 넘어져서는 절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는 안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아이가 홀로 걸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있어요. 무릎팍이 깨져서, 다리가 아파서, 혼자 서기 힘들어서 벽을 잡고 싶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도움을 받아서 그 삶에 일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는 건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기만 한 건지, 도대체 사방을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 좀 잡아달라고 두 손 펴고 엉엉 울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느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거든요. 어느 누구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구나. 나는 이대로 끝내야 되는 거구나. 더 이상 내 삶은 다음 스텝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안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날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나 보다. 나도 모르게 그 착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넌 혼자야. 넌 혼자야. 너에게 그 수많은 기회가 왔는데 내가 그 기회를 차버렸을 때 너는 이대로 끝난 거였어. 더 이상 너에게 기회가 안 와. 봐라, 너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니? 어느 누구도 너의 소리를 듣지 않아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차를 찬 사람이 이 기차가 종착역까지 반드시 안전하게 도착할 거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도중에 있는 역에 내려서 자신이 원했던 종착역을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코 그 사람은 기차는 잠시 탔지만 마지막 자기가 원하는 그 골까지는 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열차를 타고 갈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열차가 언제까지 이 흔들리고 있는 이 진동을 느끼면서 불안에 떨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 철로를 탈선하진 않을까? 가다가 이 기차가 고장나진 않을까? 내가 이 기차에 몸을 실어도 되는 걸까? 수많은 의심과 불신과 답답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차를 타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종착역에 도달해야만 우리가 원했던 그 골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도중에 다른 역에 내리시면 안 돼요. 다른 철로를 찾아서 다른 열차를 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열차를 끝까지 타고 아무리 이 기차가 흔들려도 수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도 마지막까지 이 열차를 타고 그 곳을 향해 가야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그 골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모든 사람이 쉽게 살지는 않습니다. 링컨을 기억해 보세요. 그가 대단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수많은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유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헬렌 켈러는 어떻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육체적인 삼중고를 겪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마지막까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 그 믿음의 열차를 타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천국에 도달했어요. 베토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은 귀머거리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합창곡을 작곡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그 코리와 어머니가 나누었던 그 대화가 참 제게 마음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코리가 어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죽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 어린 소녀는 굉장히 두려웠다. 그래서 어느 날 코리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나 어떡해요? 나는 죽는 게 너무나 두려워요. 그때 코리의 엄마는 잠시 침묵 가운데 있다가 자상한 말로 코리에게 타이르며 대답했다. 코리야, 우리가 기차를 타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지? 당연히 정거장에서 기차표를 사야죠. 그래, 그럼 표 언제 사는 거야? 당연히 기차 타기 전에 사야죠.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수 있도록 생명의 표를 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는 천국 열차를 타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게 될 거야. 절대로 고난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역경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는 영원한 구원 열차의 표가 있어. 너의 삶이 흔들려도, 비록 남들이 원하는 것만큼 너가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 코리의 표정에 잃어버린 웃음과 소망이 가득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대화가 전 참 크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치열한 이 삶의 연속 속에 우리가 오늘 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버거워하며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건 천국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청년의 때 우리가 잊지 않고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이 흔들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사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이 믿음의 특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